이 상태와 머리에 난 종기, 비듬, 소갈머리, 그 많던 머리카락이 빠진 것 등을 보시고는 아이고 바보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바보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다 머리에 와서 이렇다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바보 목사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유행의 과정과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을 받으면서 입안이 다 헐었어요. 한 3일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 근데 입안이 헐 일이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을 안 하려니까 입안이 헐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의 저의 상태는 황망히 광야를 헤매이는 것 같습니다. 길도 없는 이 막막한 광야에서 황망, 즉 마음이 급하고 당황하여 어리둥절하고 허둥지둥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코로나19 재난 시대의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인 성도들은 흔들리지도 않고 여유 있게 이 재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저만 황망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맞죠? 예. 모든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가 싶더니 다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조급해하거나 허둥대지 말고 2주 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게 될 소망으로 바보처럼 보내는 바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후에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카우프만 부인의 그 광야의 셈이란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1마리, 2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만 맴돌 뿐이었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 그랬는데요,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나 거룩하게 살 때나 언제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그래,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렇게 안 풀릴까?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도 연단하시는구나. 참 복받을 사람이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악한 사람만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한 사람도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성경의 욥이죠.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오늘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악인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일 날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다르게 말하면 시험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시험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분명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체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는 이 엄청난 시련이 우리의 내부를 갱신하고 외부의 시선을 돌아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도권에서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마녀 사냥을 당하며 엄청난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빌미만 주어지면 비집고 들어와서 파괴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파괴 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럴 때에도 의연히 대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비방하지 말고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제가 여담삼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돌을 던지는 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돌을 던지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까지 코로나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오늘부로 거둬드리겠습니다. 무서워요. 이제는 돌을 던지더라도 코로나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를 비방합니까? 한국교회가 한 교회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더 이상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방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불과 사흘 길이었어요. 사흘, 3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사흘 후면 그들은 400여 년 만에 약속의 땅을 밟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막 설레었을 때 3일만 지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은 끝나고 주권 민족이 되어서 우리도 멋들에게 산다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헤매도록 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지를 마시던가 400년 도에 세워서 해방시켜 주시더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사흘 앞두고 광야길로 인도해서 400년 동안 헤매게 하신다. 왜 광야길을 헤매도록 하셨을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자기의 무기력을 느끼는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잠잘 데가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그리고 무서운 맹수와 독사,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똑똑함, 선한 생활, 강한 의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자연 앞에서 자기의 무기력함만을 절감하는 곳이 광야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는데 그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병원이 줄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은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못 가는 험난한 여행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황망한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요,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기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녀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호되게 징계를 하면서까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자식이 이해되지 않는 부모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식이요. 초대교회 교부인가?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사춘기에 아버지가 이유 없이 막 때려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가출까지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40년 걸렸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잘되라고 아버지가 그때 호되게 야단치고 때렸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때로는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지고하신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하신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독생자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길로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인도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헤매이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을 위해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은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2절 전반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 낮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괴로움을 당하게 함을 뜻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분명 기쁜 일은 아니지만요, 고통을 당해보아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원래 고생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공연히 교만해지고요, 지가 잘못하는 것도 모르면서 삐딱한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쇠는 풀무불에 녹아야 그릇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요, 사람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로 되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거기 7절에서요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은 아주 놀랍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복을 받고요, 교만해지면, 교만은 무엇이 선봉입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겸손하게 하셔서 복 주시려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광대한 은복이에요. 그런데 그 은복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면 교만해서요, 패망할까 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해도 포기하거나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복의 길이에요. 설레임과 기대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가십시오. 광야의 여정이 끝나면 은복의 땅 가나안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2절 후반절인데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때때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예만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날마다 말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날 먹을 분량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줄 테니까 이틀치 3일치 거두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 분량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줄 테니까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나 하면서 날마다 내려주시던 거 하루라도 하나님이 깜빡해서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정말이 좋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며칠 분량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그거 먹게 됩니까? 전부 벌레 먹고 썩고 버리게 되잖아요. 안식일을 앞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내려주셨는데, 아이고 안식일을 내일은 안 내일도 내려주실 거야 하고는 또 안 거둬들였어요. 그들은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그 고통의 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이틀분 거두지 말고 하루치만 거둬라. 토요일 날에는 주일을 생각해서 이틀분 거두라. 이거와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시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들을 바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공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 즉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의 삶은 형통이었어요. 형통. 욥도 시험하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어요. 그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그에게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미루지 않고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전적으로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서 완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쬐어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잠시의 머뭇거리는 주저함도 없이 동일하게 왜 이렇게 돌봐주시고 챙겨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말고 그분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오늘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만나를 먹여주시고,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여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 시련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신경 쓰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제 넘은 짓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짐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설령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 그대로 걸어가면 돼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질고를 어깨에 짊어져 주시면 그대로 걸어가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하면서 사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잘되고 칭찬받을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십시다.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16절로 건너가 보면 마침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복은 무엇일까요? 거기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놀라운 약속들로 채워져 있어요. 버릴 게 없고요, 다 흥분되게 만드는 구절들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을 쪼개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맺히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고 끝내고 있어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은 찬양으로 표시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것이 뭡니까?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찬양은 최고의 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인 거예요. 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의 생활을 잘 이겨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다. 2020년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광야길을 헤매이고 있어요. 이 광야길은 길도 없죠. 정말 광야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숨이 막힙니다. 답답해요. 하지만 말이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가신지 아세요?
광야로 시험 받으러 환난 받으러 가니까 마귀가 이끌고 가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갔어요. 근데 원의 뜻을 보니까요, 광야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집어 던져버리셨어요.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요. 예수님께서 줄이신 걸 알고는 먹는 것부터 시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그는 유혹했어요.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다가 영원히 복에서 제외되고 말았잖아요. 주님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를 광야에 집어 던져놓고는 나 몰라 하십니다. 응원 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셔서 착한 일도 하고 병자도 고치게 하며 큰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통과하셔서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해아인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고난 이전의 복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계속되는 광야길을 잘 통과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승리에 입성을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이런 시련의 광야길을 통과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소망 중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이 고난의 광야길을 잘 이겨내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감격적으로 듣는 그날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잘 통과하여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는 주님의 음성을 감격적으로 듣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